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범죄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죠. 특별히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인이라 그러면은 막 고개를 막 저어요. 막 진저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속았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았냐 그러니까 교인한테 속았대요. 근데 교인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속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에게 속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사에게 속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교인이라 그러면 그냥 고개를 흔들고 진저리를 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의 임채원 부장검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 이후부터 그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대형 사기 범죄가 캐피탈이라든가 파이낸스 회사로 위장된 여러 가지 대부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 중에서 1999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청구 파이낸스 사건인데요. 당시에 회사 대표가 1,000억 원에 가까운 고객 자금을 다 빼내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사기꾼들이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도망가면 다 쓸 것 같죠. 죽을 때까지 써도 돈 다 못 쓰는데요. 다 못 쓰고 철커덩해요. 그 갔다 와서 나와서 또 쓸 것 같은데 다 못 쓴단 말이죠. 사기를 친 사람 계속 사기를 치다가 평생토록 감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임부장 검사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인천, 울산, 부산 같은 항구 도시가 가장 피해자가 많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 검사로서 경험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나라 항구 도시가 밀수도 하지만 화물 입출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커미션들이 오고 간다는 리베이트, 그러니까 검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뒷돈을 주고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평범하게 옆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제차 타고 막 등장하고 막 그래요. 막 의시되고 돈 많은 거 잘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돈을 쉽게 버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많은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처에 쉽게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기 피해자들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긴 한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게, 근데 나는 몰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져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뭐 코인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대박을 맛보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속 새로운 구매자가 들어와야 가격이 유지가 되는 어떤 하이 게임 같은 그런 거라 그렇게 투자가 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주식에서는 어떤 배당금이라든가 회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떤 이익이 남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부동산에서는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코인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돈 투자자를 많이 끌어들어야 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많이 끌어도 가격이 올라가 얼른 팔아버리고 자기는 또 딴 데로 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사기를 쓰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도 사기꾼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 어디서나 이 사기꾼들이 있다 해서 요즘 뭐 전세 사기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빨리 걸려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와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데요. 이게 남의 주머니에 돈이 내게로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남의 주머니에 돈이 내게로 오는가? 신뢰예요.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믿을만 하니까 빌려주는 것이, 믿을만 하니까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관계가 있을 때에, 믿을만 할 때에 이 어떤 신뢰가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남의 돈이 내 주머니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빨리 쌓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 애초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돈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이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사기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기꾼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착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착한 모습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설마 나한테 사기치겠어? 그러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를 동생보다 아끼고 내가 너를 동생보다 극진하게 대해주는데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게 돼서. 아니 자기 동생보다 나를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보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혼란이 와가지고 마음 약하게 돼가지고 믿어주게 되고 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서 갑자기 뭐 잘 산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보여주면서 나 잘 산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거의 사기란 얘기입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자기 소유물을 대중에게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무엇하라고 그걸 뭐 보여주면서 자랑해요. 원래 부자인데. 원래 부자들은 그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들은 입만 벌리면 굴아라. 입 벌고 입만 열면 굴아. 저 새끼는 입만 열면 굴아야. 그 어떤 영상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확인하라. 사실 팩트를 체크하라 그 말입니다. 첫 만남의 느낌이 이상하면 끝까지 경계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늘 남겨라. 거래라든가 대화라든가 이 증거를 남겨라. 그리고 파격적 고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문구 있다는 건 거의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기 얘기를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 그 캐릭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기성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뭐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참 뭐 그 우리보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치고 이렇게 사기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다 지가 사기를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하는 것도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걸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현장이 어디냐? 베델이라 그 말이 있어. 아버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던 그 현장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 나그네 길에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이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와야만 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자기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사기쳐서 내가 자리에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를 되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위기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당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바꿨느냐? 살기 좋은 자리에 머물러서 이웃들과 적당히 어울리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빠진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뭐 하늘에 벼락이 내려치는 것도 아니고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한때 주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평생 우리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하나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마을의 나들이를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나의 오라비들이 오빠들이 분노한 거죠. 감히 내 딸을 내 동생을 앙심 품고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한 겁니다.
속여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버리고 말았어요. 부녀자들을 사로잡아왔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의 원주민과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는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지겨운 방황,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합독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를 경험했던, 그리고 예배드렸던, 네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내 형 에서나 칠피에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한데 바로 이 메시지가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해요.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만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부족과 사돈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건 아주 굉장히 참 불편한 그런 위기에 있단 말이죠. 아들들은 시키지도 않은 복수를 해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피로 물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안정적으로 머물렀던 삶의 터전 머물 수 없고 이제는 또다시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야 되는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가 이 소문을 듣고 뒤쫓아오는 부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부족을 피로 물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누가 우리를 맞아주겠느냐?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족들은 딸인 디나와 또 디나의 오빠들 때문에 온 가족이 고난당한다라고 불평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길게 보자고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을 길게 보게 되니까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바라보고 화를 당했다고 말하는 일들도 때로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길게 보면 다 은혜입니다. 크게 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장례식 때 고인의 육성이 흘러나와요. 유언으로 한 거죠. 내 육성을 장례식에 틀으라. 그 육성이 이런 육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장로님이신 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어머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 사는 재미로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내 영혼 지옥 형벌을 받을까 봐 육신을 미리 불러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유언한 분이 누구냐 하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이분도 젊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서 교회와 주님에게서 조금씩 마음이 멀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업성에 많은 만남과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잡히면 그들을 만나러 가게 되고 약속이 없는 날에만 교회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돼요. 이 사람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이 신실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안수집사로 선택이 되고 말았어요. 안수집사로 피택이 됐어요. 이분이 고백에 의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야, 이제 내가 세상을 더 즐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 이제 교회에 콕 깨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전부 다 교회 출석을 더 등한히 하게 돼서 그러던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요.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화가 안 돼요. 난생 처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대요. 위암 말기라는 것이 있어.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보고 도저히 수술할 수 없다고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아무 손 못 덮어버렸습니다. 생명이 가물가물 꺼집니다. 그때 가족들 앞에서 신앙
생활 잘 하라고 육성으로 지금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벳엘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심지어 그의 영혼을 거둬가면서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부르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화를 당한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벳엘은 은혜의 자리인 것이 있어. 이 벳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30년 전 야곱은 배고픈 쌍둥이 형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자기 형이 되는 장자권을 샀어요. 어리석은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이 대수냐? 내 배나 채우고 보자. 그리고 장자권을 입으로 팔았어요. 내가 장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장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자기가 어리석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분노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야곱이 도망합니다. 어머니가 겨우 도와서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황량한 벌판을 지나갑니다. 해는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피곤해 지쳐서 돌 베개를 베고 하늘을 입을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아주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비체험을 하게 만드시는데 꿈을 통해서 하늘까지 단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정체를 밝혀줘요. 세상에서 혈혈단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었는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함께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 벌떡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어머니가 노자로 만들어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 그런 이후에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어머니 뱃속부터 경쟁을 했죠. 힘이 딸리니까 악착같이 발꿈치라도 붙잡고 나왔어요. 들키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기약도 할 수 없는 막연한 나그네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야곱처럼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돈 더 벌어, 놀면 뭐래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죠.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을수록 더 많은 이 땅에 알착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사기를 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붙잡고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뭐 있나요? 얼마나 더 잘 살아보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게 살겠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보내면서 청년들을, 학생들을 지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 부교육자 때 청년들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종종 믿음을 떠나서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목격을 하기도 해요. 청년 때 대단했던 믿음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신앙에서 완벽하게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때에 약대를 다니면서 굉장히 신실했던 자매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자매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형제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 후에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돈 굉장히 빨리빨리 벌게 됐어. 그러니까 부부가 자동차를 한 대씩 타고 다닙니다. 남편 차, 아내 차가 있어요. 유명 콘도, 회원권도 소유를 했습니다. 그 또래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너 성공했어? 예. 뭐 만나게 되면 뭐 자랑하고 그다음에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너 복 많이 받았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이 자매가 돈 버는 재미에 신앙을 잃어갑니다. 원래 이 자매가 공부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 자매거든요. 사회생활도 잘 못했던 자매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교회만 들락날락했던 그런 자매. 그래서 집, 교회, 집, 학교 이것만 했던 그런 자매인데 돈 버는 재미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돈 버는 재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또래 친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돈 문제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외도하기 시작해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자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원했던 소망이 아니야. 이게 내가 원했던 행복이 아니야. 마음속에 우울해지게 되고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약사인 이 자매는 아이들에게는 극약을 먹였습니다. 자기는 동맥을 끊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결국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신다. 지금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내 마지막을 좋게 만들어 줄 거라는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많이 해놓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야곱은 간절히 원하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예배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예배의 자리, 그 베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순간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삶이 곤고하고 절박할수록 베델의 은혜,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쉼을 누리고 은혜를 약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은혜는 불변의 은혜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따라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었죠. 재물의 복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 어떻게 갔느냐?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외롭고 불안한 야곱이었단 말이죠. 괴날 입었지만 하나 달랑치고 그는 외삼집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장수한 아들을 데리고 가족이 많이 있는 거 힘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식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소에다가 낙에다 낙타에다 양에다 염소에다 많은 짐승을 종류대로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죠. 보여줄 것이 많은 존재가 되었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린 꽤 괜찮은 거부가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신흥 재벌이 된 것입니다. 젊은 재벌이 된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가 사람을 바꿨습니다. 베델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켰죠.
초라한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복을 자기는 누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참 이 마음을 쉽게 바꿉니다. 아쉬울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죠?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보고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내가 새벽에 왔더냐고 또 사라져버리고, 언제 내가 기도했더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사람은 문제가 생겨나 간절하게 되면 뭔가 주님을 찾게 되는데 해결하게 된다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나요? 휴게소 같은 데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순서대로 줄 기다리게 되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이 빨리 안 나올 때 뭐라고 해요? 저거 나 같으면 빨리 나올 텐데 저거 여태까지 안 나오고 매너가 좀 완전히 개빵이네. 막 중얼중얼하고 욕을 하고 속으로 불평 막 해요. 자기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가지죠. 나는 너보다 많이 기다렸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지가 바깥에서 기다릴 때는 그렇게 막 욕하더니 지가 들어가 앉았을 때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 자기도 개떡 같은 매너 없는 인간이 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10수년 전에 여학생이 인적 드문 곳에서 둔개 맞아 살해가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가스배달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유가 기가 막힌 것이 공중전화,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많았잖아요. 공중전화 걸고 있는데 빨리 끊으라고 재촉을 하더래요. 그 청년의 말을 그대로 빌어보게 되면 빨리 끊으라고 지랄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면 짧게 느껴지고 남이 하면 길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야곱은 잘 되게 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베델을 찾지 않고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있어. 왜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베델까지 움직이는 것은 귀찮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베델을 찾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죠. 한 번 오면 계속 와야만 될 것 같은 부담. 한 번 직분을 맡고 일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예 안 오면 되고 안 하면 되지. 교회 가까이 있지 말고 좀 멀리가 있자.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안 와도 괜찮고 가도 괜찮은 그런 적당한 자리를, 그런 거리를,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할 때는 얼마든지 가서 찾을 수 있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뭐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한결같이 주님을 찾으면 좋을 듯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똑같지 않고 내 환경, 내 조건, 내 형편, 내 사정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한결같아야 변함이 없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다 말다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고 내가 원치 않다고 안 하고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는 거고, 내가 싫지만 주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내가 좋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가야 돼. 이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 조건, 사람 따라서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거거든요. 먼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에 밀려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머물게 됐어요. 싣고 가던 곡식은 그대로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무인도에 있으니까 선장이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섬에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혹시라도 농사를 지으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 그들만 달랑 떨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누군가 땅을 파다 보니까요, 덜거덕하고 뭐가 걸리네요. 보니까 뭔가 보물이 발견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거기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보물이 막 발견되니까 사람들이요, 농사 지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파보면 그냥 땅만 보물 찾는 거예요. 곡식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심으라고 준 이 종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으면서 땅만 보물 나오는 거예요. 파니까 보물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찬바람 불어오고 계절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명, 두 명 쓰러져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가 그 섬에 오게 됐어요. 그들이 목격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저기 금은 보화는 많은데 그 옆에는 사람들의 해골도
수북하게 둥글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 망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현실에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 괜찮고 뭐 돈 있으면 뭐 힘 있으면 정말 행사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참 현실에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사람과 어울리며 살기도 괜찮고, 이게 살기 괜찮게 되면 먹을 것도 있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더 식어지게 되고 적당히 머물고 안주하게 되죠. 이렇게 살다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TV에서 비만에 대한 특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뚱뚱하다, 우리나라에서 뚱뚱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건 절대로 뚱뚱한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 보면은 이게 뚱뚱한구나 이제 그때 이제 그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450kg 들어는 봤나요? 사람이 450kg예요. 비만 환자인데 옮길 때에 병원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요. 문 뜯어냅니다. 지게차를 동원해서 사람을 들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너무나 심한 비만 때문에 심장 이상이 생겼어요. 모든 기관이 약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인터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 좀 더 살고 싶다.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꾸 드시는 거예요. 온갖 거 드시게 되니까 영양 과다로 점점 죽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 좀 자기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자꾸 머무르려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내가 가진 건 누리고 살려고 그러다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부르는 데 많고 할 일 많고 갈 데 많지만 그러나 그런 곳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준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났던 베델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한 것이지, 내가 들락날락한 것이지, 내가 멀었다 가까웠다 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남들처럼 배불리 먹지 못하고 마음껏 놀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 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불변하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은혜는 회복되는 은혜인 것이 있어.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을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이거든요.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 나아야 되는데 나 좀 제발 고쳐주세요. 나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이라 그 말이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그때 그 순간 그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베델인 거예요. 옛날에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네, 그 뽕나무가 바로 삭개오의 베델이 되는 거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이 삭개오가 밤중에 살짝 일어나가지고 집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아내가 보니까 수상해요.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어딘가 가요. 어디 젊은 여자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뭐 원래 따라가 봤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뽕나무로 가더니 그 나무를 어루만지고 물을 주고 거기서 눈물 흘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바로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바로 그 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충성했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혼란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 가니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사제가 선포됩니다. 이게 바로 베델이거든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 잘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갈수록 충만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나 하나님을 경험하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의 곤고한 문제를 주께서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변함이 없이 여전히 받아주시는 놀라우시는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멀어진 것이고 내가 깨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반한 것이 내가 떠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과 무너진 일태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이 베델의 은혜가 내게 누려질 수 있기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었고 바로 이 베델에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를 떠난 것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의 도리를 다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갈 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여 베델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이 베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게 만들어 주옵소서. 방법을 찾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삶 현장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 속에 있을 때가 있으며 마음은 무너지고 또 삶과 일터가 깨지고 또 모든 관계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과 윤과 시옷도록 만드시며 갈 바를 찾게 하시고 방법과 방향을 발견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기 원합니다. 분명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